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잘 준비하라고 여러 군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았고요. 또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작년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불러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각 사람마다 구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림은 사실 다니엘서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그의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문맥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심판하는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올바르게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교회는 나왔지만 불신자와 방불하게 불신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책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이신칭의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진짜 믿는 그 사람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비의 삶과 긍휼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뒷면에는 반드시 선한 삶, 변화된 삶,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따로 떼어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행함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행함을 다 배제하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 십상입니다. 그것은 율법 폐기론자들,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의 주장이죠.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워낙 인간의 행위, 선행, 공로사상을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에 대해서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경한 말씀으로, 다소 질이 떨어지는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이 신칭의 말씀은 굉장히 고귀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중에도 굉장히 고귀한 말씀이고, 야고보서의 말씀은 다소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다소 질 떨어지는 말씀. 그래서 그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이해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삶에서 자비의 삶, 긍휼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7장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정확한 구별 방법입니다. 포도가 맺히면 그거는 포도나무죠. 사과가 맺히면 그거는 100% 사과나무죠.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이게 무슨 나무인지 구별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니,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명확한 방법은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입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는 삶, 선을 행하는 삶, 주님이 기대하시는 빛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맺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있노라고 스스로는 확신하지만 더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팍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더 가혹하고, 자비와 긍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이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어려운 이웃들 많이 도와주면 결국 구원받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선행이 없으면 이거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기저에 깔린 전체에 흐르는 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진짜 믿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작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그 당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한다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요, 목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1세기 당시에 특히 겨울이 가까이 오면 일교차가 크죠. 밤에
근데 양과 염소를 저녁이 되면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은 털이 많고 지방이 염소보다 많아서 추위를 잘 견뎌내지만, 그러나 염소는 양보다 털도 적고 체지방도 지방도 많지 않기 때문에 추위에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대로 추운 겨울 그대로 밤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면 저체온증에 걸려서 병들어 시름시름 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염소는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천막이 있는 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양은 추위에 강하고 염소는 추위에 약하다, 뭐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목자가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구분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진짜 신앙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 신앙을 구별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양이라고, 그들은 오른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염소로 비유했고요, 왼편에 두었습니다. 오른편과 왼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을 오른편에 두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왼편에 두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묵시 문학 중에 아브라함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받는 자가 오면 오른쪽에 있는 천사들이 선한 행실을 기록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천사들은 악한 행실을 기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오른쪽 하면 구원의 쪽, 오른쪽 하면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권능의 팔, 오른팔로 구원하신다고 하지 왼팔로 구원한다고는 말씀하지 않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오른쪽은 구원의 쪽으로, 왼쪽은 구원받지 못한 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들으면 앞으로 교회 앉을 때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목사님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앉아야겠다, 왼쪽은 가능하면 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예배당에서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구분하실 때에 오른편에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른편에 양들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인정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오른편에 구분된 자들을 위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위한 예비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락의 세기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양편 중 한편 강도가 극적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가게 될 복락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들어가느냐? 그들이 왜 오른편에 그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5절 이하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해 주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7절 이하에 보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어느 때에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보고 돌보았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이 의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이 희게 씻겨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삶에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찾아서 돌보아주고 많은 선행을 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와 업적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정말 다른 사람 못지않게 아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주님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할 법한데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선행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제외되고 버림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많이 행하고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행한 많은 업적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마치 따지듯이. 즉 구원받는 의인들의 그 마음가짐과 신앙의 태도는 철저히 겸손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을 행한 사람임에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 앞에 무익한 종처럼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주를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냥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착한 일 많이 안 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단순히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기저에 잘린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자신의 업적과 공로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의
선행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네가 나를 위해 한 것이다.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변에 작은 자, 여기 작은 자는 형제라 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일 테고 신앙이 있는 자들이고 작게 여겨지는 자, 교회 들어와도 누구 하나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관심 하나 가져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교역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들 존중합니다. 다들 잘 대접해요. 담임 목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들 잘해주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지극히 연약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돌보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들을 돌본다고 내가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직분받을 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오히려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일부러 꺼려하면서 피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원래 교회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억울함을 당한 자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감동을 받고 소망을 발견하고 삶의 의욕을 찾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죠. 근데 아둘람이란 굴에서 피해 있을 때 사울의 통치 아래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고 다윗이 세력을 확장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품었어요. 그곳에서 다윗의 그늘 아래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힘과 용기를 얻었고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건설할 때에 그들은 충성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하실 때에 실제로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또 죄인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결국 진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또 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는 다 잘해요. 다 잘해요.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의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하니까. 다 잘하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정말 연약하고 영향력이라는 1도 없고 내가 잘해줘봐야 돌아올 것도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따뜻하게 말하고 친절을 베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온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낮춰보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염소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이죠. 참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염소로 구분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41절 이하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의인들을 위해서 복락의 세계가 준비되었던 것처럼 염소로 구분된 가짜 신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형벌의 장소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꺼지지 않는 불, 이런 지옥 연못을, 불못을 준비하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요.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잘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리요 구원자로 받는다면 그가 말씀하신 지옥 불못도 있는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받아야 돼요. 진짜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 살인자, 마술사, 우상숭배자들,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염소로 구분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에 나오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외면했다는 것.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날 돌보지 않았다는 것. 입을 옷이 없는데 헐벗었을 때에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해요.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어느 때 주님을 봉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자, 교회에서 영향력이라고는 1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태도로 일관했다면 그거는 주님을 무시한 것이고 결국 그의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명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변장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보시려고 가까이 와 계신 듯 합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의 주님이 옆에 계신데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있냐 이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존중이 대하고 그들을 어찌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에게는 굽신굽신거리고 좀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면 말을 함부로 하고 하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진짜 거듭난 그 특징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곧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